하시겠습니다. 돌아가지 맙시다. 거스르지 맙시다. 역행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거스르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시대도 새로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곡점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AI가 로봇뿐만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이제 지금 한참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개발돼서 상용화가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던 발전 속력보다도 100배는 더 빠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그런 변화의 시점에 서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역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죠. 무섭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그 자리에 머물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설교 말씀은 바로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는데 그 여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세아같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여인이 아니고 아무래도 좀 음란하게 창녀로서의 살아왔던 어떤 그런 여인인데 너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다가 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애들을 낳아라. 애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좋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패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남고 있습니다. 또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또 말하기를 좋지 못한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로암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그 전의 삶이 좋지 못했어도 호세아를 만나서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나가서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다시 찾아와라는 거죠. 내 아내였어요. 애들의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가 다시 가서 음란을 저지르므로 이제는 돈까지 주고 찾아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너도 겪어보니 어떠냐. 호세아가 비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런. 여러분 선지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냥 본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호세아만큼 그의 인생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선지자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찢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어떠한 사람, 상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 보아서 알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세계는 변질되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싹 다 밀어버리셨어요. 그러나 또 사람들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항하게 됩니다.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또 달라질 줄 알았죠.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택해서 이방 땅에서부터 불러들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성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늦게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늦게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결혼할 인물이 없었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이 아들 안 되겠다. 엄마 죽고 나서 위로를 시켜주려면
아내를 삼아줘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종을 자신의 그 친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여인을 찾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 그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제 저기서부터 오니까 이삭이 그 여인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바로 아이가 생겨나지 않아요. 리브가도 늦게 애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이삭이 한 60세가 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쌍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쌍둥이인 거죠.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쌍둥이가 두 번 나오거든요.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베레스와 세라에서는 먼저 어떤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어떤 손이 하나 나와요. 그냥 손에 실을 묶어요. 그리고 손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얘는 다시 늦게 태어나요. 한 바퀴 돌아서 뒤에 있던 애가 먼저 나오는 거지. 먼저 손을 내미는 애가 첫째인 것 같아요. 손을 묶고 이 내용이었다면 근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애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나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났던 이 아이는 욕심이 많아요. 지는 게 너무 싫어. 빼앗기는 게 싫어.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닮은 것도 없어요. 완전 다릅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완전 상남자예요. 털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상남자죠. 그래가지고 털도 많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하는 호라비 냄새도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라비 냄새. 근데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여성 같아요. 엄마를 좋아하고 또 엄마 옆에도 돕고 또 뭔가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지는 것도 싫어요. 하는 영이 사냥을 나갑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뭘 합니까? 팥죽을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추운 날 팥죽 좋죠. 배가 고픈데 나갔다 돌아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써서 너무 맛있어 보여요. 동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한 명분을 내겠다. 들어보니까 뭐 상관 있어요. 둘밖에 없고 누가 듣는 사람도 그래 너 가져라. 네가 형해. 그리고 팥죽 먹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발전될 거라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형 모습으로 꾸미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냄새를 통해서 그리고 촉감을 통해서 아들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양털을 붙이고 그리고 그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칠칠을 붙이고 들어가니까 목소리는 둘째 아들인데 털하고 그걸 봤을 때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뭐랍니까? 자기 형의 것을 빼앗아 버려. 이걸 알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찾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아들이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하고 이야기해서 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자. 당신 오빠 쪽에게 라반에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또 누굴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그가 가는 중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걸 꿈에서 그리고 거기 천사가 우르르 내려가는 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내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가 먼저 할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떠났으면 무사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세월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여인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노동을 해줍니다. 7년 후가 되니까 외삼촌이 약속대로 자기 딸을 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딸이 아니야. 여자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첫째 언니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황당하잖아. 근데 우리 지역 법이 그렇다. 첫째를 먼저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가 7년 더 공사해.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14년을 공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14년 동안 봉사하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라반은 죽었습니다. 야곱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돼요. 뭐 주식으로 말하면 100배 뭐 이런 이상의 어떤 수익이 있으니까 얘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복 받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제 떠나면 어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뭘 줄 테니까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뭐 삼촌이 뭐 저를 속이신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약속을 하실 때 삼촌 가장 안 좋은 삼촌 양들 짐승들 중에서 돌연변 전박이라든지 여러분 색깔이 검은 양들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 상품 가치 없는 것들 제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였죠? 잔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계량이 많습니다. 또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외삼촌까지 속이게 되죠. 오랫동안 14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아무래도 야곱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성인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유전자의 공학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안 것 같아요. 돌연변이가 더 우성인자여서 그냥 일반 양하고 돌연변이 양하고 교미를 했을 때 돌연변이들이 태어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이 우물가에 모여들었을 때 그때 교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양들이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거 태어났다면 다 전박이고 그냥 다 검은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리죠. 삼촌이랑 외삼촌의 자녀들은 식스대입니다. 야곱 우리 아버지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누굴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외삼촌의 또 자녀들까지 속이게 돼요. 그래서 외삼촌의 자녀들 애정 같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아내들한테 말하고 끌고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베델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세아서에서 왜 야곱을 왜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호세아 네 아내가 음란한 여인 데려와서 잘해줬더니 다시 돌아가서 음란한 삶을 산 것처럼 그 황당하지 그것처럼 너도 한번 살아봐.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살게 했더니 너희가 다시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난 것이 그게 내 마음이다 라는 것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바로 어떤 존재다? 야곱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곱의 인물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보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곧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언제인지 못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거짓. 하나님을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야곱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 아내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도 속였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돼.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도망을 가죠. 삼촌,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자신의 우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숨겼어요? 그 외삼촌이 집에서 모시고 있는 신을 그 드라빔을 숨긴 겁니다. 집안의 신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왔어요.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어찌됐든 그날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문제점은 그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아버지 집으로 향해야 돼요. 가는 길목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20년의 세월을 흘렸지만 형은 야곱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순서들 정하자. 몸종들. 야곱의 아내가 총 넷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내는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에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이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노중에서 베냐민 태어나니까 그 전까지 11명이에요.
그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제일 첫 번째 몸종과 그리고 짐승들 몸종, 그 다음에 그리고 야곱과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는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완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정탐꾼 보내서 사람들에게 가서 형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만일 저쪽에서 에서가 혼자 오고 있었다면 형이 나를 만나러 오구나 그냥 만날 뻔했어요. 근데 형이 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와요? 400명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러 갈 때 400명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 만나러 갈 때 400명 끌고 약대 타고 가지 않아요. 왜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 축복을 뺏어서 갔으면 얘는 나보다 더 잘 됐을 거예요. 나도 이 정도 잘 살게 됐다면, 내가 아버지 복을 받았다면 난 더 잘 살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에서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에서가 생각했던 대로 야곱은 되지 않았죠. 어찌됐든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봉나루에 앉았다가 섰다가 돌아다녔다 막 그랬을 거예요. 앉아서 막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졸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나 진짜 내일이면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형 속이고 20년 흘렀지만 형 저 죽이려고 400명 끌고 오는데 저는 이제 내일 죽었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밤새 잠을 못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나오지만 천사와 씨름한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천사를 보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일 맞아 죽습니다. 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내일 안 맞아 죽게 좀 해주세요. 막 붙잡습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야곱의 어딜처럼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부터 위골돼서 절름발이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그 정도 장애면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장애 보통 2급 정도는 아마 3급 이상은 될 거예요. 뼈두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형은 400명 끌고 오는데 본인은 짐승들이라고는 막 다 전박이 막 꿰차차고, 애들도 안 씻기고 길에서 노숙해가지고 다 꿰차차고, 야구는 거의 다 장애까지 와서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갑니다. 가요. 어떻게 됩니까? 형이 보니까 짠하잖아요. 형이 끌어안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물론 에서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야곱은 형에게 마저 죽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한숨 나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못 가냐면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살게 됐거든요. 그럼 한숨 딱 돌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딱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살았다, 내가 잘 산다, 잘 먹게 됐다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예전의 내 생각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전까지 전날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일 내게 다시 순종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형한테 맞아주게 안 않게 하신다면 진짜 그렇지 않겠어. 그런 기도했지 않겠어. 날 순종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고, 날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베델에 먼저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베델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형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희가 오랫동안 길을 왔습니다. 지금 이 강행군으로 하면 우리 짐승들도 죽고 우리도 다 지쳐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형님 먼저 가세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형이 지금 용서해줬지만 같이 가다가 길 가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 확 나가지고 날 때려주면 어쩌지? 사람 생각이 또 그럴 수도 모릅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갔습니다. 본인은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겜 주장의 아들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겁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에선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동생이 겁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오빠들이 막 났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가나세, 이사갈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두 번째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 할례라는 건 남자들이 하는 그 포경 수술이죠. 그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다들 남자들 겪었잖아요. 포경 수술하는데 가장 힘든 시기가 한 3일째 됐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몸에 염증도 나고 제일 힘들 때.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학을 500마리를 처음으로 적어봤는데 그때 다 적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적은 게 아니라 할 게 없더라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고통스러워. 어디도 못 나가고 고통스러우니까 있는데 못 움직인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항생제였겠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되니까 더 못 움직이게 되고 더 힘들 거죠. 그때 가서 시몬과 레이가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세겜의 여성들 다 끌어오고 그리고 짐승들 다 끌어오고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야곱이 번쩍 든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 내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서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걸 안 짓고 다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전에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던 예전에 내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족들 불러봅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지 다 모아.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돌아와 베델에서 먼저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 잊고 내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에 생육 가운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회개하고 내게 돌이켰고 네가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너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나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어요. 자손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누구로 할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민족의 이름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해서 네가 정말 예배자로서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하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아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거스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다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야곱으로 간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오만대로, 내 정욕대로 하는 내 모습. 과거로 관성의 법칙대로 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간절할 때 내가 힘들 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로 가요. 그러다가 내가 좀 살만하면 내 뜻대로 살지 이러면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야곱은 안 거죠. 야곱은 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돌아가자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한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야곱 같은 사람도 너희가 야곱을 봐라. 야곱 같은 사람도 내가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꾸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또 다시 너희 그 조상 야곱처럼 하면 너희도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이 호세아 시기가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2세 그 당시에 그래도 살만할 때, 북이스라엘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 숭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돌아와라. 그때도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왕들이 6번 바뀌면 순식간에 그냥 망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6절 말씀 말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왜 야곱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다고요? 야곱이 세겜에 그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베델로 갔던 것처럼 베델로 가기 전에 우상들을, 가족들의 우상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올 때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지난날에 그 잘못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날 버렸던 것을 다시 집어 입지 말고, 그럼 버려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으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가 씻어놨더니 다시 딩을 타고 와서 뒹굴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이 너희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범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뭐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 하나님 바라시는 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이스라엘의 삶으로서 거듭난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역행하여서 거스러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날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더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나가고 그 방이 깨끗이 수리되어 있거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전보다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정쩡하게 믿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럼 크리스천들은 그 전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합니다. 뭐 물론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보다 더 나아진 걸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이제 저물어져 갑니다. 2024년도 전에 코로나 그 전에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는 삶으로 여러분도 바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2025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더 나아지길 소망합니다. 이전으로 회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 바라시는 베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